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자세하게 전해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복음은 분명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믿고 싶지 않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이 특별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 왜 굳이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어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의 존재도 혹시 상상의 존재 아닌가? 신의 존재나 영혼의 존재도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일까요?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이고 모르는 것은 다 없는 것입니까?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할 때 비로소 전능자를 찾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믿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용도 잘 와닿지 않으며 특별히 전도자를 보면 신뢰가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전하면 훨씬 잘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라 말하지 않을까요?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믿음직 못해서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생명을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시대에 다 바울과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들은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태도도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9절로 13절에 이어서 14절 말씀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본문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9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읽어보면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의 역순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먼저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 전에 믿기 전에 들어야 하고 또 듣기 전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또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하고
맨 마지막에 누가 있을까요? 보내시는 분,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자기 종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찾고 찾아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말씀에 듣고 반응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것이 어쩌면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야 비로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복되다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인용된 본문을 보면 더 감동적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산을 넘고 어쩌면 강과 광야를 건너는 수고를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도 복이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도 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복된 소식을 모두가 복음으로 받지 않는 것이 비극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위해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인류가 기다려온 구원을 문을 십자가로 활짝 여셨으나 복음을 듣고 그리로 들어오는 자가 적다는 것, 이것이 안타까움 아닐까요?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핑계할 수 없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 1차 대상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기록을 이미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보고 들은 자들이 아닙니까? 요즘처럼 SNS가 없어도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다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르던 모두가 예수님을 다 영접했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율법 중심으로 살아온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대치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것은 곧 그들이 과거에
믿었던 율법적인 삶을 부정하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이 복음의 2차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다수의 바울 시대 이 로마 교회를 포함한 이방인 성도들 아니었을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해온 지 온 세월이 2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복음은 은밀하고 위대하게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바울은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미 제국의 심장 로마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믿는 자들이 모여 스스로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확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미 2000년을 지나온 말씀이지 않나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2000년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기다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기다려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단지 구원은 선행이나 율법 준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어떤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이 세 종류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앞에서 대답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안 하겠다고 뻗팅기지만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습니까?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답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반응하는 자 아닐까요?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알지 못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바울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알았습니다. 바울은 모세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지 않나요?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시기하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던 이방인들, 어리석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을 시기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또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었지만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마음으로 멀어졌던 민족 아닌가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회심을 통해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꾸짖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들로 시기하게 하여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종용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구약의 메시지가 이제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씀 아니신가요? 성경을 조금만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반가워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구약시대부터 예언했던 그 예언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된 것, 이방인들도 시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제자들도 박했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며 회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짐을 바울은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에 깊이 탄식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차라리 복음을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알아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르셨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어떤지 뻔히 아셨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종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손을 펼치신 것은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든지 돌아오라 라는 환영의 손길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의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동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아시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죄에서 구원받을 자,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더 이상 이용하거나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면적 메시지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꾸짖는 말씀이지만 그 내면적 메시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결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주님은 기꺼이 그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믿음으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핑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그 내미신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듣지 못해서도 아니요, 알지 못해서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이미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의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합니다. 전도해 보시면 알지만 저도 전도해 보면서 경험한 것은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과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훨씬 더 쉽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바울은 그것을 앞서 10장 2절로 3절에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 내가 증언한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대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으로 비유될 수 있을까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붙잡고 구조원의 손을 잡지 않고 뿌리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잡은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까? 내 손에 붙잡은 것을 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돈과 직장과 학력이 당장에는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과연 나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붙잡은 것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당장 필요 없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필요하고 간절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순간 나에게 있어 우상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스스로 놓지 못하는 그것을 나에게서 일부러 떼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당장 못 살 것 같은데
그것 없이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통로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주변이 너무 밝으면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없듯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변의 빛들 때문에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어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요동하는 나를 붙잡기에 얼마나 힘있고 견고한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